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먼저 지난 39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는 저희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패밀리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합 예배도 취소되고 또 패밀리 올림픽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제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참 이 아리조나 지역에서도 이제는 역사가 오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에 걸맞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미주류 사회 가운데에서도 모범적인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주저함 없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3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또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용서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아무런 상관없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이방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그를 칭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그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당부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모여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또 이어지는 박해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아직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밖에 못 갔어요. 땅 끝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강권적으로 이번에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베드로에게는 따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긴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참 항의하죠. 거부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그 자기의 고집 붙들려 있었어요. 이 환상이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도 절대로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할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청했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부어 주시는 걸 보고 놀랐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설명을 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후에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과 이 안디옥,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고방,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사고방식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제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깨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자기들의 생각과 교만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도 우리들의 가진 편견 때문에,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정말 복음 중심의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편견과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첫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도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영혼들이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두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첫 이방인 교회를 돕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 안디옥에 가서 좀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는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복음의 열매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별명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의 수준으로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면요, 인구수가 80만 명이나 살았어요. 안디옥 안에 지역에 80만 명. 지금 생각해도 큰 도시잖아요. 그 옛날에 80만 명이 살던 큰 도시입니다. 당연히 각종 범죄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거짓말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거짓말을 그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싸우던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그들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뇌당해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훈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우리가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별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들이 행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또 다른 열매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사랑이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이런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성령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운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기근이 주후 46년도에 온 땅에 미칩니다.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로마 제국 전체에 이 기근이 있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안디옥도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 안 됐구나, 저 사람들 어떡하지 말만 하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열매,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돌보고 어디까지 나누고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까. 참 중세기에 흑사병이 돌아갈 때 교회에 참된 성도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정말 나가서 자기의 위험을,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정말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다른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들이 한 가족과 내 가족과도 나누지 않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부터 돌본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외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이것이 물론 자기의 그 친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넓혀서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까지 우리들이 한번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형제 교회들과 나누고 돕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특별히 노회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장로교회, 또 이 챈들러 장로교회, 이러한 교회들과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좀 사역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간 교회들인데 이러한 교회들과 그 교인들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상 목사님 이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실 때까지 또 새로운 장로교회가 든든하게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인들이 좀 거기 가서 몇 년이라도 섬기면 더 좋겠어요. 몇 년 동안 좀 섬기고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그럼 다시 오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건축관, 지금 교육관, 우리 교육관을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교회당을 마련하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챈들러 장로교회가 힘들어서 어려움에 또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도 건축을 해야 되지만 그 교회도 우리 조금이라도 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것이 아니죠. 이러한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지역의 한 교회가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여러 지역 교회에서 그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것을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교회, 지역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회로 수평 이동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부흥입니까? 교회들이 서로 교인들 좀 뺏어가는 경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영적 부흥입니까? 그런 것 가지고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만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기들만 아는 이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어드리고 투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바나바, 사울 2사람. 이 2사람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리더십도 뛰어나고 가르침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5명이 있는데 5명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이 2사람이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 이름을 여기에 언급을 했죠.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했겠다 생각하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두 번째 나오고 바나바, 시므온,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중요하고 사울이 제일 꼬레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과 제일 나중에 언급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거? 네. 무슨 소리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눈에 휙 들어오잖아요. 잘. 중요한 사람들을 그래서 끝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제일 중요한 사람 앞에 놓고 또 제일 중요한 사람 뒤에다 놓습니다. 이 2사람을 성령께서 지목하였을 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쁘게 그 2사람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개체 교회만 생각하면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건축원금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은 당장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건축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 이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할 수 있는 크리스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와,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지역교회, 이 지역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